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산교회 설립 25주년 기념 부흥사경의 오늘 첫째 날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산교회 25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잔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 여러분 핸드아웃을 다 받으셨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번 사경의 주제는 시편 42편 3절 8절에 나오는 구약의 유명한 질문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올 때,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분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이 질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뼈아픈 가장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태의 열매를 풍성히 받고 밭과 포도원의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너희가 꾸어주고 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과거 애굽에 있는 질병도 지금 현재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재앙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주변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도 현재에도요, 늘 그렇진 않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 중에, 신자 중에 일부에게는 이 약속이 마치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이 약속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런 삶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닌데, 내가 볼 때 평안이 없는데, 내가 볼 때 만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대로 두면은 그 신자들, 그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의 격동을 받는 일이나 마음의 쓰라린 경험을 별로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터가 있는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서도 그 많은 고통이 있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데도 세상적인 형통함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너희 하나님은 과연 그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삶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마음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초반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신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이 우리 초등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외치시죠? 중학생들은 권리 없어요. 고등학생들도 안 되고 우리 초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와서 바로 옆에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과 유대주의에서 예언하던 종말론적 의, 우리가 믿으면 칭의라는 걸 받습니다. 의, 종말론적 의예요.
또 평화, 부활, 생명을 받아요.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상관없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외 없고 남자든 여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종말론적 평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 안에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이 중간기 유대주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루어질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인들이 다 소멸하고 우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있다? 그냥 있다. 그대로 있다. 조금 지나자 기독교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런 박해와 멸시가 있더라도 신자들을 그대로 뒀다면요. 신자들은 마음의 격동이나 아니면 탄식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림 약속 그게 뭐야? 그것도 신앙의 내용이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매주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번 사경에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할 것인지,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요. 질문에 반응해서 격동하고 질문에 반응해서 탄식하며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향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분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명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Y자로 생긴 거. 그거 아무리 이 공명기를 좋게 만들어도요.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이게 하고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리죠.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라디오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제가 클래식을 듣고 싶어요. 근데 93.5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클래식 들으려면 몇 해야 돼요? 93.1 해야 들립니다. 라디오가 1,000원짜리여도 93.1 주파수 딱 맞추면은 클래식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여도 주파수 안 맞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주파수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최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봤는데 창세기 몇 장입니까?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으로 시작을 하고 16, 18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맹세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이 있고 이삭의 질문과 침묵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데 말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있어요. 지시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삭을 바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브엘세바에 세운 여기 제단 말고 왜 여기서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딘가를 지시하시는데 브엘세바에 3일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이동을 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도 어떤 산을,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하고 아브라함도 마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듯이 딱 그 장소에 가서 이걸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지정하신 이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나중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뒤에 붙이는 여러 이름을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요? 이번에는 중학생 해볼까요? 중학생, 다른 분들 안 되고 중학생들만. 제가 지금 여기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군요. 우리 청장년만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준비, 그런 뜻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관심을 갖는 첫 번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산을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장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은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 요즘에 그 전반적인 트렌드가요, 설교 시간 25분으로 제발 맞춰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해야 될 걸 다 생략하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께 몇 분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목사님께서 45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떤 부분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본래 히브리어로는요, 한 동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라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도 보다에다 미음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요, 앞에다가 미음을 붙이면은 그것이 분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라는 라에 미음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봄의 산인 거예요. 봄의 산. 모리아 산이라는 게 봄의 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칠 곳을 모리아 땅 그랬으니까 봄 나타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게 지명이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리아라는 말은 그 사건 전에 이미 만들어진 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초청할 때 일산에 여기 교회가 있는 지명을 가르쳐줘 거기를 찾아오도록 하잖아요. 근데 현상교회 지명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현상교회 옆에 있는 지명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어디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지금 잘 못 따라오고 있어요. 모리아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경 지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뒤에 간이로 붙여 있는 지도를 보든 튜빙엔 대학에서 300불짜리 이렇게 막 몇 년간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든 성경 지도를 보든지 모리아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여러분이 헛수고입니다. 모리아는 지명이 아니에요. 사건의 의미를 사건 후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지명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실제로 성경 지도책에 없는 이름이 왜 들어왔는가? 물리적인 지명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장소를 모리아 땅 그렇게 말하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그러죠. 한산이란 말이 어떤 특정한 산, 북한산이든 한라산이든 이런 특정한 산이 아니라 어떤 산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산. 한산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산인지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4절에도 보십시오. 이 지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산, 그럼 여러분이 아는 지명으로 어떤 지명을 떠올리나요?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 이름은 원래 신의 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너무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산이 돼요.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 또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을 세우고 난 다음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다시 여호와의 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만 보엘사바에서 보통 사람 걸음으로 며칠을 가야 됩니까? 3일을 가야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지금 10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살, 17살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115세에서 117세인 거죠. 그때 그 나이 드신 분의 걸음으로 3일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은밀한 대화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곳이에요. 그곳을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나서 종들을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 이 묘사를 보면 이 묘사가 가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비유적인 의미나 아니면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 행동은 뭡니까? 정확하게 어떤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순서대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인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영적이거나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을 걸어가야 됩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이삭을 바치지 하고 생각했다. 첫 번째 A. 두 번째 2번은 어떻게 하면 안 바치지 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이번에 고등학생 해볼까요? 고등학생들이 이게 자기 의견 발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제가 지금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요구하시잖아요. 재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자녀를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어요. 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백성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 너무 작은가요? 5,200만 한국 사람 수. 5,200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었고 5,200만 한꺼번에 창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이 운영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릴 때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우리는 인륜 또는 천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천륜 중에 하나님의 법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거는 금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5에서 17살, 지금 사춘기 중2부터 제일 키우기 힘든 이 나이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갑자기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죽인 신앙인이 되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죽인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실수로 자녀가 넘어지기만 해봐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부모들은.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천륜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법칙에 어긋나고, 두 번째는 천륜에 어긋나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3일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현상교회 그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두 가지 옵션을 전부 거의 일본어로 싹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 하고 고민하면서 갔다. 그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여러분,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갔다. 그거잖아요. 근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게 진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 3일 동안 갔겠는가? 제가요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로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정말 신앙으로 냉혈한이 된 거예요. 피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엄청나게 냉정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 재밌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의 1이라도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칙을 세우신 분께서 법칙을 세우셔서 사람을 제사로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께서 지금 사람을 제사로 드리려 하고 있네요 라고 고소장을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아브라함이 이길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기죠.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법칙에 어긋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륜. 하나님, 제가 인간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라고 상소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나 센 분이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돼!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질까요? 내밀면 바로 지게 돼 있어요. 또요, 3일 동안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100의 1이라도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100의 1 안 바칠 수 있는 걸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봐요. 너무나 믿음이 강해져.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생각하시오.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안 바치려고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당연히 부인한테 말하면 되죠. 아내한테 말하면 돼요. 사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말해요. 여보, 지금 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보, 드디어 왔어. 할 때야. 이럴까요? 미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응?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제가요 50대가 이제 하나 더 날라고 했거든요. 제가 넷이에요. 자녀가. 이제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6이 목표였는데 아내한테 3년을 빌었어요. 제발 하나만. 그래가지고 별의별 온갖 설득 안 통해요, 여자들. 근데 100세에 나왔어요. 100세에 제가 지금 조금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이 생각하시죠? 사라는요 그냥 소리를 지면 그냥 텐트가 무너졌을 거예요. 사라한테 말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삭 빼들려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 별거야. 이삭 데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아마도 그랬겠죠. 종들 보고 가서 묶어라.
절대로 절대로 3일 동안 부러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또요 100의 1이라도 바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3일 동안 가는 동안 더 생각을 해야죠. 네?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비가 와라. 비가 노아 홍수처럼 오고. 네? 그냥 산 꼭대기까지 그냥 물이 확 차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 그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아무리 이 불을 붙여 불이 안 붙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불이 안 붙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착했어요. 조금이라도 100의 1이라도 1000의 1이라도 바칠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죠? 종들하고 같이. 여러분 청장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종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해요, 종들이라고 그래서. 근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내도 실패, 비도 안 와. 그럼 어떻게? 종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종들, 3일 동안 걸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3일 전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삭을 바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종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와, 우리 주인은 정말 믿음 하나는 똑소리 나셔. 그럴까요? 당장에요. 로마 군사들처럼 양쪽 팔 붙들고요. 안 놔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삭을 바치고 싶은데 아무리 바치려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꽉 잡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나를 꽉 잡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또요. 또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갔어요. 번제 드리는 곳에 가서 나무 벌려놓고 이삭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근데 안 바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삭 거기 세워두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말을 한 거죠. 이삭아, 사실은 말이야. 네가 아까 물어봤잖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바로 너야. 그러면서 제단 쌓고 나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돌아가 잡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우와, 우리 아버지는 믿음 하나는 정말 세상의 최고셔. 이렇게 할까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가 두 책을 쓰는데요. 유대 전쟁사 또 하나는 유대 고대사라는 걸 씁니다. 이 고대사는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패러프레이즈 한 거예요. 이 패러프레이즈 한 곳에 이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소에 가서 이삭에게 그 사실을 말해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로 여기서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현실적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은 삶의 현실을 너무나 율법의 순종, 이삭을 영웅화시키는 그런 신학 속에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해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 사라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낙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산에 가고 있어요. 산에. 아브라함이 산에 가고 있는데 번제 그 먼 거리를 번제에 쓸 나무를 전부 다 지고 간다고. 여러분 번제가요 확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작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두 종이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종. 한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는데 왜 나무를 가져갑니까? 산에 지천의 나무인데. 아브라함은 박희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명령 듣자마자 사라에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제에 쓸 나무를 번제를 들여서 잘 쪼개가지고 기름종에 싸서 그 어떤 천재지변이나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요 성경에는 없지만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열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삭에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삭이 손 쓸 틈도 없이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침묵,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는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장소 거기만을 보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루어질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의 번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은 이삭입니다. 한 장소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려는 열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보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은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여러분 핸드아웃에 7절 8절을 제가 대화 형식으로 풀어봤거든요. 7절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지금 번제 드리러 가고 있는 거 맞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아들아. 이삭이 물어요. 그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자 이 질문만은 안 했으면 이 질문만은 안 들었으면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너무나 당황해서 그냥 얼버무리려고 했던 말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얼떨결에 당황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에는 본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모티브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산을 지정하셨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오직 지시해준 그곳에서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고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들은 후에 혹 이삭이 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말하면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대답할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해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접적으로 알린 겁니다. 또한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 어떤 점에서 믿음의 고백입니까?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준비하시리란 말이 본래는요, 보시리라 하는 말입니다. 보시리라. 이 보시리란 말을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언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소리가 이렇습니다. 이르에. 이르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이르에. 라의 미완료형이에요. 보시리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르에인데 여호와 이레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14절에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봐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과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죠. 8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준비되리라 우리말로도 수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8절은 능동태예요. 능동태란 말은 주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준비하다는 말 본래 뭐라고요? 볼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자, 그런데요. 볼 것이다 라는 말을 14절에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는 수동태거든요. 수동태니까 원래는 수동태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 8절을 뭘로 번역해 놨어요? 준비하다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로 만들어서 14절은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능동태에서는 볼 것이다 하는 말을 내가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하는 말, 우리말에도 그냥 보다 하는 말도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어떤 것을 살펴보거나 돌보거나 애정을 드린다 하는 말을 쓸 때도 보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것이 살펴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준비하리라 이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는요, 동작을 받는 거잖아요.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다는 말의 수동의 의미, 다시 말하면 보여지고 나타나고 알려지는 의미가 큰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을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을 회복해서 8절도 14절도 보다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한다?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뭔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8절 상황에서요, 뭘 알고 있어요? 사라도 종들도 이삭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볼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독자 이삭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전망도 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짐작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자신이 스스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 여기서 잠깐 적용점을 찾아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게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 천륜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모든 상황에 다 어긋나는 명령을 받았어요. 3일이나 걸어가면서 그 내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 그 마음에 하나님이 번제와 어린 양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냐?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초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 위의 권위, 부모, 선생님, 목사 그리고 권위에 있는 분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그 명령이, 그 권유와 격려가 실제 내 지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터무니없거나 정말 이상한 말인데 나에게는 그게 현실인 그런 말이 언제 일어나요? 언제요? 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실을 알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이 죽는다는 것도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보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동시에 선하시다.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토달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인간이 잃어버린 능력이에요. 인간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거나 무슨 명령을 하거나 무슨 권유를 할 때 인간 영혼에 들어오자마자 굴절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은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이 굴절돼서 들어와요.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냐? 언제 그랬어 하나님께? 언제? 다 먹어 그랬죠. 선악 지식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주와 인간의 경계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인색한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그렇게 받아들인 거. 왜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한 정결한 인간 영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무슨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해도 왜 내 의견을 안 물어봐? 그렇게 따지죠. 그래서 요즘에 그게 한두 단계 지나 그 가정을 지나 사회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남자야?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왜 내 나이가 15살이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쩌자는 거
성을 23개 만들잖아요. 나는 장미성이야. 나는 자갈성이야.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이 고향이래. 여러분 그게 아름다울까요? 또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 나이가 15살, 17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50 몇 살 된 사람 미국에서요. 자기 나이 12살이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잖아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자기가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독립성을 키우는 데는 좋은 부분이지만 지나치면 세상에 있는 선한 것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자기를 해하게 돼요. 특별히 이 땅에는 내가 보기에 거스리고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학생 있는 분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자기 결정으로 결정한 것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실패한 후예요. 실패한 후. 자기가 생각했던 최선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약 용어로 하면 용서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100세 안 됐을 때, 아니 100세 됐다 해도 초자연적 방식으로 이삭을 낳게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낳게 하면 안 돼요? 이삭은 삼삭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3달 만에 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90세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5째 낳아달라고 했을 때 제 아내가 48세였어요. 내가 막 졸랐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진짜 들어줘가지고 5째를 임신했어. 그걸 가정했을 때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이게 기형아 확률이 높다는데, 유산 확률이 높다는데, 뭐 이야기가 많잖아요. 다 밀려와요.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48세가 아니라 90세예요. 2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보호해 그럴까요? 사라요.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9개월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21장 5절부터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여러분 성경 이제 막 지나가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자 그걸 밑줄 쳐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돌보셨고.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9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했던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그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전지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아이가 낳는데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100세의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5년, 17년 동안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연습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회복이 된 겁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 라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삭이 죽지 않고 끝나요. 대신 번제한 순양이 예비됐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이르에,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라고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되리라고 계속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하고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만약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끝났다면 사람들이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이삭 대신에 번제와 어린 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되는 것으로 그 땅 이름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나가서 이르에라는 말, 아까 말했는데 히브리어로요, 미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보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미완료, 완료. 그래서 완료는 완성된 걸 표현하는 것이고요. 미완료, 그러니까 완성된 거 아닌 것.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다 그러면은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마셨다 그러면 완료된 거예요. 이 외에요, 마실 것이다, 마시고 싶다, 마셔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미완료로 표현합니다.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로 보시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열망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할 거다? 보고자 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의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보고야 말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에서 재물을 볼 것이다, 미래. 그런데 그 외에 그 재물을 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셨고 또 그 재물을 보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짐승을 예비했다가 대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것만을 보았다면 이 지명은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의 력을 높이는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예지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보실 뿐만 아니라 보고자 하는 열의를 가졌고 보고야 말리라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산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 우리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시선을 살펴볼 텐데요. 구약에서 두 구절, 신약에서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사무엘하 2장
24절 25절을 볼 텐데 첫 번째 역대하를 보겠어요. 3장 1절 한번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성경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기 주목할 점은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라는 장소가 두 지명, 분명한 두 지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두 번째는 뭡니까? 3장 1 후반절에 가보면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에 점점점 구체적으로 돼가죠. 이건 매우 특이한 본입니다. 다윗이 성전터를 정해줬다. 성전터를 다윗이 정해줬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죠? 성전 재료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뭘 주시죠? 지도를 줍니다. 설계도를 주셔. 설계도를 마치 성막 지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양식을 주듯이 보여주시듯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셔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장소가 어딘지를 정해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것이 정말 특이한 내용이고요. 또 역대기 기자는 여기 보면은 공간적인 지도가 아니라 약 1000년에 걸친 장구한 신학적인 지도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가 가까이는 어디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해둔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다? 이삭을 바친 그때 그 산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의 공통점은요 모리아예요. 모리아. 나타남입니다. 나타남. 여호와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무엘하 24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 18절부터 읽으면 어떤 문맥인지 알 수 있는데요. 왜 성전터가 예루살렘 골고다 지역 아니면 지금 현재 헤롯궁 있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 안토니아 요새 여기도 아니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어야만 하는가?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렸다.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요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메시아로서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가 아닌데 지금 이것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이 셌던 그 군사 중 7만 명을 죽여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7만 명이 죽고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부스 사람 아라운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과 구약의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명이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그렇고 이삭을 바친 그곳, 거기서 무엇이 공통점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중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아브라함 시대부터 역대하 기자 시대까지 신학적인 지도를 살펴봤어요. 이 지도는 세 사건이 모리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각 시대에 나타나신 장소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에서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한 아라운의 타작마당, 여기서 탁 멈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선은 하나님이 거기서 보신 그 시선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오느냐? 신약에 이어지고 종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약의 세 구절을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계시록 11장과 14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는 그 장소가 사도 요한에 따르면 이제는 인격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과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11서 13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무엇을 보고자 열망하셨고 보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산을 지시하시면서 무슨 계획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곳을요, 적어도 그 시점에서 몇 천년 후를 보고 있었어요. 몇 천년 후를. 그곳에서 모세 시대 이후에 속죄 제물이 드려질 것, 다윗 시대에 범죄한 다윗과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성전과 그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구약의 제물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쓱 지나가 버린 내용이 다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종들을 두고 이삭과 같이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불과 칼을 들고 앞서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뭘 지고 갑니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성경에 딱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바친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종말론적 심판과 공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제부터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와 율법과 천륜과 인륜과 모든 것에 다 어긋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 단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전에는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잡으시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앞에 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언어로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걸어갈 그 걸음과 내가 행할 그 행동과 내가 행할 그 사건의 의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지만 희미한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 방식 밖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 일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말도 섞지 않아요. 사라에게 말하는 그런 대화도 섞지 않아요. 인간적인 종들과 어떤 신랑이도 버리지 않아. 자기 아들과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그 사건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셨고 반드시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거기서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종말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과 14장을 보세요. 11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곳은 큰 성인데요, 큰 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신자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소돔,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애굽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곳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이렇게 신자가 순교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죽어요. 근데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주께서, 신자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 전부 다 예루살렘이었죠? 아니면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순교한 곳은 트리키에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다른 지역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장소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자들이 순교하니고 후에 다시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신자들이 순교한 곳인데 동시에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승리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곳.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BC 190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때가 900년 후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약 1000년 후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사건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이 장소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리고 신자들이 순교한 곳, 그리고 마지막에 신자들이 승리한 이 모든 장소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긴 역사가.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을 각각 순차적으로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필름처럼 다 겹쳐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비춰요. 십자가가 무엇을 비춥니까? 신자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싸움과 순교와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질 승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반대의 모습도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 구약의 모든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십자가의 빛으로 다 이해가 돼요.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일상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졸리신지 다 보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여기 보면요, 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보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이 말이 나오고요. 3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아셔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신약까지 전무후무한 구원사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자들이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면 전무후무한 구원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재앙이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전무후무한,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심,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활동을 이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에요.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 또 우리 시야를 보면 넓혀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나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언어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죄에 빠진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생각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한 사건으로 딱 액자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생각해내신 분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진단, 성경의 근본적인 대안,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창조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구한 시선과 이 장구한 계획과 영원에 이르는 집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셔야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방법 아니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지혜를 총동원하고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총투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총집결해야만,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고 총집중해서 이루어내셔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도 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나는 그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스스로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보고 있을까요? 영원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을 어떤 빛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름으로 우리를 봐요. 그 시선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그러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4장에 있는 것처럼 순교와 똑같은 것으로, 종말의 승리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고 계셨는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를 실제로 이루는 장소에, 그것을 수없이만 오랜 세월 동안 계시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곳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내 삶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얼마나 집요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항상 있사오니 주님 사랑과 주님의 빛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상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긴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더욱 위하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